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를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척을 보고 이스라엘의 손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 제압 사건이 오늘 본문부터 12장 후반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암몬의 주된 연합군이었던 아람 세력을 제압해 암몬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과정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1차 전투에 나섰던 요압과 아비새의 모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첫 전략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출정하면서 암몬이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사서 연합군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랍바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진군했습니다. 그러다 암몬 군대와 아람 용병들 사이에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한 작전 실패로 패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서 저자는 요압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지 세심하게 전해줍니다. 일단 그는
더 우세한 아람 용병들을 상대하기 위해 정예병을 선별했습니다. 나머지 군대는 암몬 군대를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뛰어난 임기응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 다윗이 그러했듯이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보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데 서투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결정을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만약 요압이 그대로 암몬을 향해 진군했다면 아람 용병들이 후미 공격으로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암몬 전투 승리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잘못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요압처럼 자기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본질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바와 시바와 무비보셋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11장에 다윗이 범죄 이전에는 얼마나 강력한 군사들을 가지고 맹위를 떨쳤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만 한다면 주변의 어떤 나라도 다윗의 군대를 대적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가 베푸는 사랑과 은총을 세상이 오해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은 바에히 아하레켄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전과 시간 간격을 두고 벌어진 새로운 사건을 진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의 새 왕으로 등극한 한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8장에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제압하던 문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2절은 흥미롭게도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와 호의적인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나하스가 사울 시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의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나하스의 관계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벌어진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만 그가 블레셋으로 피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면에 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는 것 같이 암몬의 한운에게도 은총을 베풀기 위해 그 아버지 나하스의 장례식에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암몬의 신하들은 3절로 4절 말씀처럼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이 정탐꾼일 것이라고 의심했고 왕 한운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문객을 모독해 내쫓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당한 일은 남자가 아니다라고 조롱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국가 간 외교 관계에서 볼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5절 말씀처럼 옷이 잘리고 수염이 깎이는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하는데 이런 그 충격에서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는 남자들은 다 이렇게 수염이 길러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또 정통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수염을 기릅니다. 우리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도 보면 남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머리를 틀어 올려서 이렇게 상투를 쥐고 그리고 수염도 이렇게 길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은 나이가 뭐 30대, 한 40대만 돼도 이렇게 아주 우리 조선시대 사람처럼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그게 길고, 그리고 항상 검은색 옷에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이렇거든요. 머리도 또 길게 길어서 닦고 다니고 이런, 이게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안 깎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이 사절로 갔는데 그 사절들의 수염을 다도 안 잘라요. 반만 잘라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거기다가 그 남자 옷 그 엉덩이 부분에 그 아주 가운데 볼기짝을
구멍을 살짝 내서 이렇게 볼기가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이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사절로 간 사절단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너희는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모독적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격받은 그들을 바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서 가장 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곳에서 머물러서 수염이 길 때까지 너희가 좀 안정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호의를 베푼 거죠. 다른 이가 베푸는 호의를 이처럼 조롱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결국 자신의 멸망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은총을 베풀 때 오해하고 경멸과 멸시로 핍박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대적의 실체를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남자가 아닌 겁쟁이는 암몬이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암몬은 아람에서 고용한 용병들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북서쪽 민족들과 연합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다윗은 7절 말씀처럼 군사령관 요압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8절 말씀처럼 암몬 군대는 성문 어귀에 아람 군대가 들에 진을 친 것을 보아 여차하면 암몬은 성 안으로 도피하고 아람 용병만 들판에서 싸우게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작전이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요압도 암몬은 겁쟁이에 불과하다 판단해 자기가 정예병을 선발해 아람과 싸우고 나머지 군사들은 아비색에 맡겨 암몬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밀리는 쪽이 있으면 서로 도피로 하고 돌격합니다. 그런데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아람의 용병들이 이스라엘의 정예병들이 돌격해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암몬은 용병들이 도망하자 자기들도 성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에게 모욕을 준 암몬이 정작 겁쟁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만 믿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비웃고 멸시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쟁이들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도를 멸시하며 핍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 하다데셀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자기가 보낸 용병이 모두 도망했다는 것이 수치스러웠는지 또는 암몬과의 관계 때문인지 아람의 군대를 모아 사령관 소박에게 맡겨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이에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요단을 건너 헬람에서 아람 군대와 일전을 벌입니다. 아람이 아무리 군사력을 총동원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람 군대는 18절 말씀처럼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잃었으며 군사령관 소박도 죽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를 잘 알게 되었고 하다데셀은 19절 말씀처럼 암몬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습니다. 결국 다윗을 모욕한 암몬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성도를 멸시하며 핍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멸하심으로 그들 목전에서 성도를 존귀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암몬과의 전쟁은 11장에 가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배경이 됩니다. 만약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주변 나라를 평정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조롱하거나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향해 사랑과 은총을 베풀 때 오해하고 경멸과 멸시로 핍박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성도를 멸시하며 핍박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멸하심으로 그들 목전에서
성도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호의를 보이더라도 우리의 호의를 멸시하거나 오해하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은 항상 우리를 분노케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감과 모멸감을 주고자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쳐버리면 결국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대적자가 되어서 그들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의 호의를 멸시하고 또 우리를 모멸감을 준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멸시하는 우리에게 모멸감을 주는 세상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그런 경우에서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등에 업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있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마음의 시험 든 자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그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을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에 회복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또 예배 가운데서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